오늘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습니다. 에스겔은 부시 아들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정말 짜증이 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나 짜증이 나도, 듣기 싫어도 우리는 무시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선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첼로 같은 경우는 장한나죠? 남집사님? 장한나. 여러분, 장한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첼로 천재라고 했어요. 천재. 그런데도 그 천재라는 그 장한나가 하루에 연습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10시간이 넘었다는 거예요. 10시간. 여러분, 하루 24시간 되는 시간인데 천재라고 하는 그 장한나가 첼로 연습을 10시간을 넘게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기를 연습하는 그 천재도 말이죠, 하루에 10시간을 연습하는데 이 영적 여장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에서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서울대 출신인 거 아십니까? 모르셨군요. 제가 서울대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웃으시죠? 왜 제가 서울대 출신이 아니죠? 서울대 출신이라면 수능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고 또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4년 동안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천국 간다. 아멘. 이건 목사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 하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을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2장은 에스겔의 소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부르셨고 언제 부르셨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에스겔 1장 4절부터 28절에서 에스겔은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관하여
세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전하죠. 내가 나와야지.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에 뭘 들으니라? 음성을 들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왜 일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까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엎드렸어요. 근데 이제 일어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섰을 때 에스겔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있었던 일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그다음 찍으세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로 들어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지금 대전 서강교회에서 어제 우리 김효한 전사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착한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그죠? 11시 39분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일정 모두 잘 마치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멘하며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잘 돕겠습니다. 마침표. 김효한 전사가 11시 39분에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잘 보세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주님의 영이 그에게로 들어와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교회 아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청소년교회 교육자와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으켜 세워주길 바라요. 제가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우리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했잖아요. 이따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줄 텐데 꿈을 얘기해라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아이들이 꿈이 없는 애가 너무 많아.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넌 커서 뭐가 되려느냐, 아니면 저는 목사님 될 거예요 그랬다.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모레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유동희 권사님 꿈을 가지셔야 돼. 아멘. 네. 죽을 때 죽더라도 꿈을 갖고 살아야 돼. 꿈을 갖고. 여러분 어떤 그 일본 할머니 얘기해요. 일본 할머니. 이 할머니가 90세가 되었을 때 내가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100세가 돼가지고 시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90대면 이제 천국 갈 때가 됐잖아요, 그죠? 보통은 죽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때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분이 몇 살까지 살았더라? 하여간 103세까지인가 살았어요. 103세까지. 여기 100세 되는 분 없죠? 뭘 꿔라? 꿈을 꿔라. 따라합시다. 꿈을 꾸고 삽시다. 그렇다고 또 개꿈 꾸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아멘.
에스겔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은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경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과 도우심을 통해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에스겔이 예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 자신의 심령을 정하게 하여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아멘이십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시로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아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무시로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남보미 집사님.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운전을 할 때마다 꼭 5초 기도를 해요.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면서도 기도하는, 아우 하나님 깜빡 잊었습니다, 제가 운전합니다,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는 교회 와서 하는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고, 장보러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고 말이죠.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세요. 내 발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돼요. 이것이 사명자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공간 안에 라디오 주파수가요, 엄청나게 많은 라디오 주파수가 막 떠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손바닥만한 라디오를 혹여나 사 가지고 계시면 그 라디오를 딱 켜는 순간 주파수만 맞추면 원하는 채널에서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됐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파수를 잘못 맞춘 거예요. 하나님 주파수를 맞춰야지. 아멘이십니까? 네. 에스겔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송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을 누구한테 파송하고 있는가? 여러분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인칭대명사가 정말 중요해요. 인칭대명사가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며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내가 너를 보낸다는 내용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까?
아무나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결제를 해야 돼. 결제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란 말이야. 내 거. 누구 거? 하나님 거요. 재진이도 영심 있게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면,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목회자들이, 특별히 이 전도사들이 말이야, 목회하다가 이게 때려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회 못하겠다. 이게 힘들었어. 기분 나빠서 못하겠대. 담임 목사가 너무 힘들게 한다고 에라 못하겠다, 그냥 아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려. 야반 도주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에이, 뭐야, 하나님이야. 근데 왜 도망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 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아골골짜기로 해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어제도 교회 이렇게 저 방수공사를 와서 했잖아요. 새벽에 일찍 와. 요즘 더우니까 새벽에 와서 공사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한참 청소를 했지. 거미도 제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막 땀이 막 비오듯 흐르더라고. 그래도 마음은 기쁜 거야.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저는 이 건물에 거미줄 쳐져 있는 거 보면은 꼭 그 귀신 나올 것 같아. 흉가 같아. 오늘도 독서실 가서 보니까 이 거미님이 들어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한 5분을 보내버렸지 그냥.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2발로 걸어 다닐 힘이 있으면 교회 무시로 오세요. 오셔서 거미님들을 자꾸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이 풍진 세상 빨리 천국 보내드려야지. 이게 사명자의 삶이다 이거.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파송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나를 배반한 자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보낸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뤘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선지자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좀 좋은 사람들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기침만 해도 아유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보내야 되잖아. 기분 나빠 죽겠다고 복음 전한다고 어떤 사람이 막 소금 뿌린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물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강팍해서 그래요. 그 영혼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다고요. 그래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전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일만 이게 집중하면 돼. 아멘. 따릅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가 늘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도하던 분이 자꾸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기도의 분량이 있고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저는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들 자리를 지키길 바라요. 어째 아멘을 안 해? 자리 지키시라고요. 여러분이 사는 거고,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고,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가난에 찌들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은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골짜기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산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기도원이 그냥 산마다 있었잖아요. 지금 기도원들 다 문을 닫고 있대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에서 나와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 뭘 누가 기도하겠어? 뭐 집에서 기도한다고? 쉽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와야 돼요. 금요 성령 기도에 200명의 용사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애들 데리고 나오세요. 애들 데리고.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 오늘도 내가 4시 반에 이거 에어컨 틀어놓은 거야. 4시 반에. 이게 시원하지. 에스겔 2장 4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자손은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여러분, 이 세상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 모습이잖아요. 얼굴이 뻔뻔하고, 이 뻔뻔하고는 굳은 완고함을 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함으로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철면피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철면피한 모습. 그런데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감당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내가 너를, 여기도 인칭되면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뻔뻔한 철면피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철면피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강단에서는 좋은 말씀이 전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회개 말씀이. 왜? 예수님이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아야 돼요. 읽어볼까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합니다. 이게 사명자.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누구 말씀만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럼 영혼은 누가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붙여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굴이 뻔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철면피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